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 표현으로 축약해서 말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또 사랑하는 자로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를 일으키는 귀한 은혜로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구름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하였죠. 그래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듣고 전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제 옳게 여겨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이스라엘이 지켜 행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 행하게 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총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바르게 지키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순종이 참되고 온전한 순종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앞선 두 가지가 선행될 때에 이 세 번째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시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될 때에 받게 될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크게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맺어 주신 그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친히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이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무런 자격 없는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후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자면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세대가 크게 번성하여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강건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를 일으키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 과연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대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나를 향해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가장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담겨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지 말고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귀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우리를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함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동체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쉽게 개인적으로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주어지는 음성,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나만 알 수 있는, 나만을 위해 주는 그 음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가 지나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비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를 꿈꾸는 거죠. 다른 사람은 들어본 적 없는, 나만 듣는, 나만 들을 수 있는, 나에게만 주어지는 그 음성을 자꾸 듣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러한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허용된 꿈이기 때문이죠. 왜 허용된 꿈입니까? 이미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 나를 위한 특별한 음성은 어디에 다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계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아니,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인 가정의 저녁 식사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레 식사를 준비하고요,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따뜻한 음성으로 부릅니다.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하러 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밥을 먹으러 가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만약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특별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길을 틀어막고 식사하러 오세요라는 음성이 아닌 다른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내가 밥 먹으러 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만한 것들을 경험하길 원한다라면 이야말로 이와 같이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냥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밥을 먹으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는 것, 가장 쉬운 방법,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요, 다른 경로나 또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꿈꾸지 마십시오. 이미 그 무엇보다도 쉽고 가장 확실한 주님의 음성이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대지와 연결해서 보자면 들은 것을 먼저 내가 깨닫고 내가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네가 먼저 배우고 네 자녀도 잘 가르쳐라, 이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배우고 또 잘 전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울 때였습니다. 뒤돌아보면 가장 즐겁고 행복했을 때는 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이 제 기억에서 끊어졌던 시기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 저희 가정을 보면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일을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간 동안 저는 부모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가장 행복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품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점점 더 줄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의 관심은 구슬치기, 딱지치기, 오락실 등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친인척들의 말을, 그 증언을 토대로 볼 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제가 암송을 곧잘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입에서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요,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유행가 가사 300곡을 1, 2절을 다 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화 주제가를 60곡 가까이를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떠오르지 않았던 시절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요, 말씀에 물드는 것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것에 물들어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더욱더 사랑할 때에는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다른 어떤 민족도 누려보지 못했던 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아닌 세상의 것을 배우고 가르치려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일으키고 그 책막에 채찍을 맞게 되는 심판의 날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는 게 참 녹록치 않으시죠? 저도 많이 힘이 듭니다. 이 날마다 이 영광의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이 흙수저라 그런지 전혀 다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인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빛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꿈꾸면서 공부하고 일을 하며 돈을 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다고 우리 인생이 나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말에 순종하는 너희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가르치기를 힘쓰지 않으니 책임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는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은혜의 간증들이 있었는데 저희 세대나 아래 세대를 볼수록 그러한 은혜의 간증, 믿음의 고백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수학도 배우고요, 영어도 배우고요, 좀 더 윤택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취미를 배우죠. 악기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는 일에는 참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는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가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아이고 돌머리야, 난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노?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운동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지를 멀쩡하게 만들어줬는데 그런 것 하나 똑바로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뿐 아니라 흘려보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단언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관계의 존재로 지음받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시선과 열정과 모든 것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을 쓰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가르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다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사용된 사랑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동반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속주들이 종주에게 이 계약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요,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종이 주인에게 충성과 성실을 맹세할 때에 사랑한다 고백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말뿐인, 때로는 그 순간 일어나는 감정적인 부분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 야고보 장로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영혼 없는 육체가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는 인정하고 겸손히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분명 좁은 길입니다.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부부가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 그 부부들이, 수많은 커플들이 이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부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과 술수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유혹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부부 관계를 맺기 힘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음받기로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지만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날마다 더욱더 힘쓰시고 주님의 크신 뜻인 그 사랑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쏟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를 더욱더 충만하게 일으키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